아마겟돈 전쟁의 의미, 아마겟돈 전쟁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넷째, 다섯째, 여섯째 대접이 부어지는 장면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아마겟돈,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기도 하고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근데 정반대의 의미예요. 아마겟돈 전쟁의 의미가. 그래서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대접 8절과 9절에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해는 원래 우리에게 유익한 거잖아요. 태양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해는 원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데 해가 그 불로 사람들을 태우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뭐 읽어보긴 했지만 9절에 보면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뭐 했습니까? 비방했고 또 뭐 안 했습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뭐 안 했습니까?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모든 자연, 뭐 삼라만상 다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 비방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어긋났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에 유익하던 것이 다 해로운 것이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막 불로 사람들을 태우고 막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이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영광 당연히 돌려야 되는데 돌리지 않고 이렇게 한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하니까 전에 유익하던 것이 다 해로운 것이 되더라. 이렇게 읽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재앙이죠. 여러분 아신 것처럼 출애굽한 백성들은 광야의 그 장렬하는 태양 가운데서 보호하심 받았죠.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추우면 또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이 넷째 대접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돈이 유익합니까? 해악입니까? 건강한 게 유익입니까? 해악입니까? 뭐든지 다 갖다 댈 수 있어요. 질병이 여러분에게는 유익한 겁니까? 해악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한 직장에서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땀 흘리고 똑같이 돈 버는데 예수님 없이 돈 버는 사람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돈 버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넷째 대접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9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다음에 늘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통해서든지 주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로움이 되겠어요. 하나님 양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선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재앙들을 특별히 이제 대접들을 하나씩 부으면서 그러니까 선과 거짓, 그 다음에 뭐 빛과 어둠 이런 것들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라는 게 결국 그거예요. 갈수록 극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넷째 대접의 의미고 다섯째 대접 10절부터 11절에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도 뭐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이제 짐승의 보좌, 그러니까 마귀의 본부, 핵심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10절 봅시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았습니까? 짐승의 왕자. 짐승은 이제 마귀의 본부, 마귀를 얘기하잖아요.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이런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11절에 보니까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라. 그러니까 지금 뭐 주일날도 설교했지만 하나님이 이 21개의 뭐 나팔, 대접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래도 회개 안 할 거야. 빨리 돌이켜. 난 이미 늦었어요. 뭐 끝났어요. 아니에요. 끝나지 않았다고. 빨리 돌이키고 하면 돼. 돌이켜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께 영광 돌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21번의 이 재앙에 대한 준비, 경고, 그 다음에 그 재앙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빨리빨리 주께 돌이켜야 된다.
주님만 붙들어야 된다. 바로 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의 어둠은 영적 무지함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영적 무지함의 결과가 뭐냐? 아파서 자기들의 혀를 깨물 정도의 고통이 뒤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밝히 아는 것, 깨닫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전체 여기 뭐 특별히 대접 재앙 보면 뭐 물이 피로 변하고 뭐 이런 것도 쭉 나오잖아요. 여기 흑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0개의 재앙, 강계이파수 도구, 황캄장, 맨 마지막 바로 9번째, 10번째 재앙 바로 직전이 바로 흑암의 재앙이었죠. 3일 동안에 깜깜함이 임한 거. 근데 여러분 거기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이 고센 지역이었는데 고센 지역은 광명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붙들면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 오직 예수 붙들고 나가면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읽을 때 제일 바보같이 읽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큰일 났다. 어떡하지? 제일 바보같이 읽는 거예요. 오히려 읽으면서 안심이 돼야죠. 야,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쪽은 흑암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참된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고 광명의 은혜가 있고. 그래서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주께서 날 사랑하시오니 기쁘고 기쁘도다. 근데 그 원래 가사가 뭐냐면요. Jesus loves even me예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예수님께서 나 같은 것도 사랑하신다. 나 같은 것조차도 사랑하시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감사하다. 소망이 있구나. 더 주님만 붙들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읽는 게 잘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대접인데 12절부터 16절인데 여기에서 그 유명한 아마겟돈 전쟁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잘 못 읽는 사람들, 그 이제 세대주의자들 이렇게 부르는데, 뭐 그 사람들을 제가 기억나. 옛날에 아마겟돈 전쟁이 뭐냐, 이게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읽었던 책에 뭐라고 하냐면은 세계 2차 대전이 아마겟돈 전쟁이었대.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미국의 그 옛날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침공한 적이 있어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틀린 얘기라고요. 지금 뭐 트럼프가 하는 전쟁이 그게 아마겟돈 전쟁인가? 그게 아니고 오늘 말씀 잘 들어보세요. 그럼 아마겟돈 전쟁이 결국 우리에게 뭘 의미하냐면 아마겟돈 전쟁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승리의 기억이 있는 곳이. 그러니까 아마겟돈 그러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뭐 안심이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대승 얻었던 곳 있죠. 그런 거 계속 영화로 나오잖아. 그런 거 볼 때마다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하고 분통하겠지만 우리는 희망이 있고 우리가 그런 영웅이 있었구나 우리나라에. 그런 의미라고요. 아마겟돈 그러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승리의 기억이 있는 곳.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다 쏟았습니까? 큰 강 유브라데. 그러니까 이제 유브라데 강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느낌이 좀 와야 되는데 유브라데 강 하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거기다 여러분 써놓으시면 좋아요. 이사야서 11장 15절. 이사야서 11장 15절. 그러면 그 유브라데 강은 어떤 곳이냐? 이쪽이 말라가지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그 마른 유브라데 강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바로 유브라데 강이 마름을 통하여서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는 회복의 통로였어. 근데 요한계시록 지금 16장 우리 12절에서는요. 여기가 지금 재앙의 통로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제 오히려 동방에서 오는 뭐 아수가 됐든 바벨론이 됐든 이런 나라들이 다시 쳐들어오는 그러한 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이게 마귀의 삼일체다 그랬죠. 그러니까 새 더러운 영. 첫 번째 뭐예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이 마귀의 완전체가 소집되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그 말은 유브라데 강으로부터 건너오고 있다. 이제 이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진짜 큰일 났네.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14절에 보니까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귀신의 영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이 모여 있다. 그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이들이 전쟁하려고 모여 있는 것, 그것이 이제 16절에 정확히 나오네요.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새 더러운 영이 바로 이제 아마겟돈, 이제 세대주의자를 해석한 것처럼 이게 인류 최후의 전쟁, 우리 큰일 났어. 어떻게? 그게 아니고, 일단은 아마겟돈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읽어라 그런 얘기죠. 히브리어로 읽어라 그래놓고서는 써놓기는 헬라어 음역을 써놨어. 그게 아마겟돈인데,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게 뭐냐면 하르 무기또예요. 하르 무기또. 그러니까 아하고 미음 기읒 디귿 이렇게 된 거예요. 하르 무기또. 히브리어는 자음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풀어 얘기하면 뭐냐면 무기또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아마겟돈을 풀면 무기또의 언덕. 어디 있는데요? 기손강 근처에 있어. 기손강. 우리 지난번 소그룹 모임 때 우리 성경 퀴즈 했었는데 되게 재밌어들 하시네. 제가 한번 그것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한번 문제 낼게요. 제가 다음번 하게 되면. 여러분들만 맞춰요. 알았지? 그러니까 아마겟돈이 뭡니까? 무기또의 언덕이에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무슨 강이요? 기손강. 그러면 기손강은 또 여러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알면요. 참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재밌고 은혜가 되고 그래요. 그랬고 제가 여러분 설명을 드리니까 이때 배우시면 되지 뭐. 그 무기또는 어떤 곳이냐? 세 가지 기억이 있는 곳이에요. 구약의 배경 가운데. 무기또 언덕 그러면 세 가지 기억이 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써놓으시면 좋아요. 사사기 5장 19절에 보면 사사시대 때 이 가나안 왕이었던 야빈이라는 왕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철병거, 그 당시 병거만으로도 무시무시한데 철병거 900승과 연합군대를 이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합니다. 그때 사사가 누구였느냐? 사사 중에 유일한 여선지였던 드보라 선지죠. 드보라 사사였어요. 드보라 사사. 드보라 사사가 이제 바락이라는 왕, 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아무튼 대승을 거뒀던 곳이에요. 그게 무기또의 첫 번째 기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또 그럼 뭐예요? 야, 그때 정말 큰일 난 줄 알았는데 철병거 900대 가지고 야빈이 쳐들어왔는데 그때 사사가 세상에 여자였잖아. 얼마나 불안했어. 근데 웬걸 대승을 거뒀어. 이게 무기또의 첫 번째 기억이고, 두 번째는 열왕기상 18장 40절. 이게 뭐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러니까 이방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붙은 곳이에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의 재단에 불이 임했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죠. 야,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구나.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엘리야가 저 거짓 선지자들을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게 해라. 그래가지고 어느 강으로 끌고 가서 죽였어요? 그게 바로 무슨 강이에요? 그게 기손강이잖아. 그게 기손강이라고. 그러니까 하루 무기또 언덕 밑에 기손강이 흘러요. 기손강. 그러니까 그 두 번째 기억이에요. 그럼 벌써 여러분 마음속에 무기또 그러면 아하, 군사적 압제에서 승리했던 것. 두 번째, 영적 압제에서 승리했던 것. 벌써 이게 그러면 무기또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이런 사실을 안다 그러면 무기또 언덕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슬퍼요? 당연히 좋지. 군사적 압제에서 대승 거뒀던 것이고 영적 압제에서 대승 거뒀던 것인데 당연히 좋지.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하나님만 참신이시지. 근데 이제 세 번째 곳이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에 3대 의로운 왕이 있어요. 다윗왕, 히스기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이, 근데 여기는 좀 슬퍼. 뭐냐면 전사했던 곳이에요. 무기또에서 애굽의 바로 누고랑 전쟁했다가 거기서 죽어요. 그럼 목사님 무기또는 슬픈 곳 아니에요? 잘 보세요. 요시야죠, 이름이. 요시야. 구약 성경에 그 예수님과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여호수아하고 호세아예요. 그러니까 그걸 히브리식으로 읽으면 예수아야. 예수아. 그러면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다고 그랬죠. 요시아도 이응시읒 이응이죠. 예수아도 이응시읒 이응이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좀 있어야 된다고. 죄송합니다. 이거는 좀 어려우신가요? 근데 이거는 이제 목사들은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시야 왕이 죽었다 무기또해서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거랑 이제 딱
방불하게 되는 거예요. 상응하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요시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 예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어쨌든 가장 의로운 왕 대신 요시야가 죽었다고요. 무기또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의로운 왕의 죽음.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것과 하나의 비유가 되는 거죠. 요시야 왕이 죽으면서 바벨론의 통치가 임해요. 식민지로 끌려가. 결정적인 사건이 돼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신약이 구약이 완성이 된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만 가지고 있으면요, 그래 무기또 사사기에서 승리가 있었고 열왕기상에서도 영적인 승리가 있었는데, 근데 무기또에서 요시야 왕, 그 의로운 왕이 진짜 어처구니 없이 죽었어. 진짜요, 어처구니 없이 죽었거든요. 그 왕상 읽어보면요, 그 요시야 왕, 이 의로운 왕이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죽지?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짜 어처구니 없이 돌아가시잖아요. 한마디 말도 안 하시고 그냥. 그 이미지가 그대로 온다고. 요시야 왕의 죽음으로 바벨론 식민 시대가 시작됐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했구나. 좀 정리하겠습니다.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파멸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요충지가 바로 그 통로가 무기또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의 전쟁인데,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기또 언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좋은 기억이 있는 곳이라고요. 군사적 앞에서 승리했던 곳이고 영적 앞에서 승리했던 곳이고, 그 다음에 신약까지 우리가 붙들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바로 그 장소가 무기또였다. 그러한 것을 예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무기또 언덕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장소라는 거예요. 승리의 기억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전체적인 결론이 뭐냐? 이 더러운 새 영들의 모든 도모는 승리하지 못한다. 그래서 결론이 15절이에요. 15절. 예수님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 가운데 기존 빨간색 글씨 같은 걸 써있는 게 예수님 하신 말씀 이런 거 빨간색 글씨로 써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15절에 빨간색 글씨로 저는 제 성경을 써있는데, 자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15절이에요. 넷째 대접, 다섯째 대접, 여섯 번째 대접. 제가 설교 드린 거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 우리가 오늘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것은 15절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 안에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된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무기또의 언덕이 큰 승리의 기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 은혜가 임하게 된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아니 깨어있는 사람에게 도적이 오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경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도적이 침범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정결한 신부와 같이 여러분이 어떤 삶의 현장에서 학교에 있든 일터에 있든 가정에 있든 어떤 현장에 있든지 간에 믿음의 고백을 지키고 오늘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묵묵히 그 믿음의 길을 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무기또 언덕의 그 영적인 승리와 엄청난 하나님의 역전의 승리가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붙들고 가요. 그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의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요동치 말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깨어있는 귀한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를 지키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믿음의 고백을 지키고 정결한 신부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 제가 좋아하는 영어 단어 keep going,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 은혜 부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